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우중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많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비가 와서 주일날은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서 어쩌지?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임원동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아마 우중에 차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안 보여도 걱정이 안 됐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차가 밀려서 좀 늦으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시편 133편을 보았는데 시편 130편 이 부분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다음 편까지 15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4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런 시온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 거기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기쁨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이들이 연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일인가 그것을 다윗이 감탄하면서 시를 써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성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은 교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6가지 주제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증거와 교제 이 패턴으로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제에 대한 말씀 성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요사이는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되어 있고 이기적인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개인주의고 그래서 요즘은 홀로 사는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옆집 사람이 몰랐는데 나중에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좀 오래된 그런 것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옆집이 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방적이었었는데 점점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시를 보면 성도들의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색스폰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축구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간들이 안 되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마치고 색스폰 불기도 하고 이렇게 동아리 모임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축구를 교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기도 하고, 색소폰도에 시끄러우니까 한 곳에 모여서 방음장치 있는 곳에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사회적으로 익숙한 분이 있었던 거죠. 술도 좀 하고 또 흡연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연습하다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회식도 하고, 회식을 하다 보니까 맥주는 괜찮다, 술은 괜찮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임 속에서 안 된다,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그리고 깨어지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기 보라, 그 말은요, 예전 성경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번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원어에는 있는 겁니다. 보라, 원어로 힘내 그러는 건데요. 보라, 그 말은 전부 주목해라, 그렇게 주의를 쫙 모으고 있습니다. 왜? 뭘 보라고 그러는 건가?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영어 번역에는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뭐가요? 형제의 연합이, 그리고 형제가 동거함이.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피부치를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의 동거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다윗이 무엇을 보고? 학자들은요, 이 상황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기랏 여아림에 거기에 맨날 블레셋에 빼앗겨 가지고요, 거기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에요. 물론 사모는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일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들어올 때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한 절 더 보면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다윗도 너무나 즐거워가지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언약궤 앞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서 시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은 자기가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그때 상황을 회고하면서 마치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랬었지. 정말 우리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분열 왕국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모여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나팔을 불면서 다윗 왕은 춤을 추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랬던 것을 추억하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야. 아마 경상도 언어로 번역하면 의하면 좋노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지금 노래하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오는데 왜 이렇게 기쁜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노래하면서 올라오는 그 광경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예외됨이 없이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없이 전체 모여서 즐겁게 노래하며 올라오는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보라 다들 보세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회적인 존재라서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직장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관계도 있고요, 친척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도 관계도 있고, 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부분에는 참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연결도 있고요, 어떤 연결은 있으나 마나한 연결도 있어요. 아니 어떤 모임은, 어떤 관계는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그런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데,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 부분은 생각지 않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매일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있으나마나 한 관계도 있다고. 아니 더 나가서 함께 해서는 안 될 관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살아왔던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서로 도움을 갖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니 신앙이 서로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무언가 연합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보통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뭐냐,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며 출발하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왜? 다르니까. 그 얘기하다가 팍 깨져버리니까. 우리 오늘 즐겁게 만났는데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또 한 모임도 있어요.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종교를 막 얘기하고,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또 이렇게 하니까 싫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 화합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 등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는 그런 나무잖아요. 결의로 하면 이제 소 두 마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 다르면 말이죠, 멍에를 함께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르니까 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맬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어울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쪽 이스라엘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서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돈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쪽의 아하시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아하시아를 만나면 여호사밧이 영향을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배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스라고 하는 저 위쪽 지방에 한번 띄워봅시다.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 35절 말씀, 20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자신들끼리는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스로 띄우고 무역을 하고 돈을 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만남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기도 전에 부서져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만남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합은, 성도의 연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합이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배운 환경이 다르고 여러 문화가 다른 데서 우리가 모였지만 한 가지 중심점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가늠한 여인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으로 그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정함이 없는 자들아, 그 말을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표현한 뿐이에요. 남자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연합을 추구하고 그리고 교제를 추구하는 그런 만남이어야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우리 푸른초장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으로 선하고 복된 그런 만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요, 하나님 중심도 있지만 거룩함이 기초해야 돼요. 거룩함이.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이 공동체는요,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고 거룩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뭐가요? 성도의 연합과 동거함이 마치 옛날 우리 중학교 때 직유법이라고 마치 무엇무엇과 같다. 무엇이?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동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그 말은요, 제사장이 안수를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 쫙 흘러가지고 쫙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기름같이 막 아무나 짜는 게 아니에요. 이 관유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무나 만들지도 못하고 아무데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 등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대로 그렇게 향유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일여전도에서 날마다 참기름을 그렇게 공수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배분하는데, 제가 그거 몇 번 들어봤지만 참 무겁더군요. 우리 참기름이 어디서 오는가? 성남 모란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내려갈 때도 참기름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참기름 새로 쫙 뽑아가지고 뚜껑 탁 열면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참기름 아닙니까? 요새는 참기름을 못 믿어가지고 진짜 참기름, 아니 진짜도 참인데 진짜 참기름. 여러분, 이 관유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만드니까 기름을 딱 부을 때 얼마나 그 향유가 쫙 옆에 동네에, 옆에 있는 주변에 퍼지겠습니까? 그 기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제사장 임직식 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물에 부을 때 사용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연합과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하나님이 제사장에 붓는 그런 기름과 같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어디로 간다고요?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간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임직식 할 때 기름을 쫙 부었는데 쫙 내려가지고 어디로요? 수염으로 쫙 내렸다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러가지고 저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수염을 동글동글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수염은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도 남자들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 수염이다, 그건 남자의 굉장히 영화를 의미한다. 이번 총회 가가지고 변 무슨 목사님을 만났는데, 누군지는 여러분이 얘기하면 아시는데 이름은 안 될게요. 변 무슨 배우가 있어요. 임진왜란 뭐 이런 거 찍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름도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 누군지 아시겠죠? 그 친구가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아버지는 수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아들은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수염 100만 부짜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면도기 광고를 지금 7번이나 찍었어요. 면도기 광고, 아주 수염이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면도기 광고는. 여기 지금 그런 수염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한 번도 안 자르고 쫙 기른 수염. 거기에 뭐가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쫙 흘러가지고, 이 수염도 남자의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옷깃으로 쫙 내린다는 거예요. 제사장 복장의 일부분이죠. 이렇게 옷깃으로 수염을 거쳐가지고 쫙. 이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치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 치마까지, 이 치마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쫙 흘러가는 걸 말해요. 그 얼마나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가? 성도의 연합과 동거함이 이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거룩을 빼면 성도의 교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모여도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우리 지금 모여 있지만 이건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밖에서 모여도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여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회집을 하기 위해서 집에 모인 거예요. 교회 당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룩을 빼고 성도의 교제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면 나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에 부딪히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자기를 늘 깨끗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몸으로 해야, 그래야 모여야 같이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상대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영향력을 입어서. 제가 어제 임직식을 다녀왔습니다. 저 파주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니까 설교를 여기저기서 해요. 아이고, 설교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도 하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가시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1, 2, 3 탁 나오시더군요. 제가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이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이 묵상을 하고 설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굴이 벌개지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칭찬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나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나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옆에 사람이 영향력을 입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게 맨날 아파트 평수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게 맨날 주식이나 이야기하고 말이지. 만나면 맨날 그 소리야. 정치 얘기나 하고 말이지. 그 사람 만나기 싫을 거예요. 또 자랑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말이지. 아니,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나누고 말이죠. 그동안 있었던 삶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만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모임이지. 지금 이 다윗이 바라보는 그 성도의 모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도 뒤로 퍼지지 않고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팔 불면서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렇게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지, 자기가 보니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쫙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내리고 옷깃에 쫙 내리는 향기가 쫙 퍼지는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연합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날마다 거룩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의 교제는 은혜로운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통로가 돼야 돼요. 성도들끼리 만났는데 괴롭다, 그건 좀 곤란해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또 지규법을 같도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거룩한 기름 같도다. 그리고 지금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여기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백두산 생각하면 돼요. 헐몬은요, 레바논 저 북쪽 지역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700m 되는데 이 산도 2,770m예요. 백두산에 가면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눈이 그냥 있는, 이 헐몬산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많은 우리가 이렇게 막 화석연료 떼고 막 하니까 눈들이 막 히말라야도 녹는다고 하지만 이때 지금 그랬겠습니까? 이때
흰머리산이라고 헐몬산이 별명이에요. 우리도 백두산인데 흰머리산인데 백두. 이 헐몬산이 말이죠, 하얗게 꼭대기 눈이 덮여가지고 날이 좀 따뜻하게 되면 쫙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온 지경에 쫙.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식물들이 자라고요. 여러분, 그 요단강의 근원이 그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로 들어가는. 지금 여기 뭐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내림과 같이 뭐가 성도들의 연합과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겁니다. 이슬로. 참,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역시 시인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과 같다. 성도들의 교제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이런 아름다움이, 이런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막 우산 쓰고 막 비 맞아가면서 말이죠. 주일이 됐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비 오는 날은 좀 하루 쉬지 말이지 뭐 이렇게 또 올라오나. 아, 이 어려운 세상에 말이죠, 한 달에 봉급을 받으면 딱딱 11조를 떼서 또 드리네. 다 가지고도 살지 못하는데 말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까? 또 봉사를 해요. 또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와서 식당 봉사 해가지고 또 밥을 또 다 해서 같이 나누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애서, 야,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포기한 사람들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주일날 나가서 돈 벌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다 주일날 하더구만 보니까. 왜? 사람들이 넣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비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루 나가면 일당이 얼만데, 아니 도대체 저 주일날 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실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삶이 쪼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삶이 피폐되고 좌절한 삶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만 막 죽자 살자로 일하는데 주일날 다 제껴두고 어떤 상점 문 딱 닫고 주일은 쉽니다. 아니, 주일날 사람이 더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참으로 윤택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안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 얼굴 빛이 달라요. 믿으십니까? 제 얼굴 빛이 다르잖아요. 기름을 좀 발랐지만. 화장 안 해도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10년씩 젊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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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평안은요,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불가능한 것이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내림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또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 거기서는 어딜까요? 거기서는 조금 전에 3절 앞부분에 헐몬이에요. 헐몬에서 이슬이 쫙 내린 것 같이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다. 여러분 거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북쪽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관사를 써서 그 복입니다. 그 복이 뭐냐? 곧 영생의 복이다. 영생이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동거함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거기에다가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수완을 다 사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온의 이 헐몬의 시온의 쫙 내림같이 우리에게 뭐로 지금 원인이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도의 연합과 동거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연합과 거룩을 중심으로서 모이는 성도의 연합과 동거함이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명하셨나니 이 명령하셨나니 그 말은요 명령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베풀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베풀었다. 내가 베풀었다. 뭘? 영생을 베풀어 주었다. 성도의 교제를 너무 기뻐하시는 관계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환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마치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부은 기름이 쫙 내려서 흘러가는 여러분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향기를 끼친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냄새, 향기를 뻗쳐서 그 교회 가고 싶다. 푸른 천연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움직임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향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믿지 않는 이웃이 옆에 사람 교회 다니는 그 집 때문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느 교회 나가시느냐고 저도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그런 삶이 관유로 인해서 퍼지는 그런 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이런 영향력 있는 세상으로까지 흘러가는 복된 통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